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별로 안녕하시지 않죠? 네, 그 아이들 찬양하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카메라 켜서 동영상 찍으시는데 보니까 자기 아이들한테만 딱 이렇게 앵글을 맞추셔서 보기만 해도 이쁘고 또 우리들에게 큰 선물이 되는 것 같습니다. 산타클로스 하면 이제 떠오르는 단어들이 몇 개 있는데 그 아이들은 산타클로스를 정말로 믿잖아요. 근데 여러분 잘 알다시피 니콜라스라고 하는 그 사회 약자를 돌보는 성직자를 상징하기 위한 캐릭터인데 세계 곳곳에서 이 그 니콜라스를 기념하는 축제들이 여기저기서 열립니다. 근데 몇 년 전에 이탈리아에서 그 이 니콜라스를 기념하는 축제를 열었는데 거기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모였대요. 근데 한 주교가 나와서 아이들에게 아주 근엄한 목소리로 표정과 근엄한 목소리로 얘들아 산타클로스는 가짜야. 그거는 콜라 회사에서 콜라 많이 팔려고 만든 광고용이야. 너희들 절대 믿으면 안 돼. 그리고 이 한 주교가 아이들에게 진지하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근데 이제 아이들이 이야기를 듣고 집에 돌아가서 그날 울고불고 난리가 났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아이들을 달래던 부모들이 너무 화가 나서 아이들의 동심을 깨트린 이 주교의 공식적인 사과를 받아야 되겠다. 이래서 뭐 빗발치는 항의 끝에 결국 주교가 공식적인 사과문을 내는 그런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성탄절은 누구에게나 생각하면 추억도 있고 우리를 웃음 짓게 하고 뭔가 기대가 되고 희망이라는 단어가 떠오르는 그런 날이 성탄입니다. 그런데 이런 희망을 보기를 원하는 많은 기대와 달리 지금 우리는 특히 금년의 성탄은 즐거움보다는 한숨이 더 많이 들리고 혼란한 그런 성탄을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이 성탄의 종이 울리지만 그 종소리가 우리에게 희망의 종소리가 아니라 절망의 종소리처럼 들린다.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의료 현장에 계시는 여러분들은 어떤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계실 텐데 그런 절망의 종소리처럼 들려야 하는 이 성탄을 우리는 어떤 의미로 좀 받아들이면 좋을까? 오늘 조금 전에 읽어주신 누가복음 2장의 한 장면을 보면서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 성탄을 이렇게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계신다. 그런 메시지를 잠깐 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아주 오래전부터 이 땅에 구원할 자를 보낼 것을 약속하시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하나님이 약속한 구원자를 오랫동안 기다립니다. 특히 삶이 힘들 때, 외세의 침략을 받고 희망이 없을 때, 그때 그들은 더욱더 하나님이 보내시겠다고 하는 구원자를 간절히 기다립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구원자는 어떤 구원자였을까? 흔히 우리가 말하는 영웅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실 그 영웅은 슈퍼스타처럼 태어날 때부터 남다르게 태어날 것이고 또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정말 대단한 영웅이야 라고 생각할 만한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영웅을 보내실 거다. 유대인들은 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유대인들의 기대와 다르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당신의 아들을 이 땅의 구원자로 보내주십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에요. 2000년 전에 마국간에 태어나신 예수님.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예수님이 태어나는 그 순간 하늘에서 온 천군 천사가 기뻐하고 찬양을 했다. 14절에 보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정말 얼마나 기뻐했는지 하늘에 천사들이 그 예수님 태어나심을 기뻐하며 노래하고 온 하늘이 다 천사들이 그렇게 기뻐 노래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순간 대다수의 땅에 사는 사람들이 하늘의 그 많은 천사들이 예수님 나심을 기뻐하고 노래하는 걸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왜요? 아마도 세상의 이런저런 번잡한 소리들, 자신들의 귀에 들리는 다양한 소리들을 듣느라고 정작 천사들의 찬양 소리는 듣지 못했을 것이다. 아마도 이 땅의 소리가 없으면 그 소리도 들었을 텐데 지금 내 눈앞에 가까운 곳에 들려지는 비통의 소리, 슬픔의 소리, 이런저런 세상의 소리 때문에 하늘의 소리는 듣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고 결국 예수님은 마국간에서 태어나게 되십니다. 그런데 모두가 외면하던 그 찬양을 아주 우연치 않게 들은 한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양을 치던 목자들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되게 목자, 목동 그러면 낭만적인 이미지를 떠올리지만 유대 사회에서 목자는 천민에 가까운 그런 계급과 직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선은 밤새도록 양을 지키는 사람들은 매일 야근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처지와 비슷하죠. 그리고 그 양들이 위생적으로 깨끗하지 않으니까 고약한 냄새가 늘 자신들의 몸에 배어 있어서 뭘 하는지 냄새만 맡아도 다 알게 되는 거예요. 때로는 그 양들과 함께 지내면서 맹수들의 공격을 막아내야 할 만큼 목숨을 담보로 이 직업을 갖는 사람들이 목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시기가 많이 흐르면서 예수님 시대쯤 오면은 누구도 이런 양들을 지키는 목자를 아무도 직업으로 가지려고 안 합니다. 그래서 결국 어떤 사람들이 직업을 갖느냐? 소장농처럼 남의 양을 하청받아서 돌봐주는 사람들이 그냥 목축업자가 되는 거죠. 당시에는 남의 하청을 받아서 양을 치는 목자들 대우가 좋았겠습니까? 아니죠. 봉급은 형편없었을 거고 1년 동안 최저 생계비도 벌지 못하는 그런 신세가 목자들의 신세입니다. 일은 죽도록 하지만 기본적인 생활도 보장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목자들입니다. 쉽게 말하면 당시의 목자들은 희망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자신들의 인생에 탈출구가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목자들이에요. 사방이 막혀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매일같이 한숨을 쉬는 것밖에 없었을 겁니다. 오늘 본문의 목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날도 그들은 어느 때처럼 외딴 곳에서 밤을 새면서 신세를 한탄하고 가족들을 걱정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 밤에 한숨을 쉬고 있었을 겁니다. 그렇게 목자들이 한숨을 쉬다가 불현듯 무심코 누군가가 하늘을 보게 되었는데 하늘에 천사들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처음에는 자기들이 보고도 믿지 못해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들이 두려워했다. 두렵겠죠. 처음 보는 장면이니까 너무나 무서웠을 거예요. 그때 한 천사가 그들을 안심시키면서 하는 얘기가 오늘 성경에 나와요.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이 말이 끝나자마자 천사들이 다시 아기 예수님을 찬송합니다.
그 찬양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목자들의 마음에 처음에는 천사들을 목격하고 두려움으로 가득했는데 그 찬양을 들으면 들을수록 마음에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안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이 목자들은 점점점 확신을 가지고 양들을 누군가에게 맡기고 아기 예수님을 그 밤에 만나러 갑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천사들이 했던 말이 진짜임을 이 목자들은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목자들이 우리가 아는 대로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들은 자신의 자리로 돌아오는 이야기가 오늘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일상으로 돌아온 이 목자들의 현실은 예수님을 만나고 왔지만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암울한 현실, 먹고 살아야 하는 문제, 자식들을 걱정하며 내일을 염려하는 그들의 삶의 자리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이나 예수님을 만나고 와서도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한 가지는 달라졌어요. 환경은 바뀌지 않았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그들의 마음속에 기쁨이 있었고 소망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현실은 바뀌지 않았지만 그들의 마음가짐, 생각, 감정은 바뀌었을 겁니다. 어디에서부터 이들의 인생의 에너지가 바뀜으로 시작됐을까요? 그 단초는 하늘을 바라봤기 때문이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나 여러분이 한 시대를 살면서 우리가 참 이런 다양한 일들을 만나기가 쉽지 않은데 엄청난 일들을 우리가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겐 답이 보이지 않는 인생을 만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들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지금 부딪히면서 고민하는 분이 계실 겁니다. 그리고 탈출구를 찾고 싶은데 어디에서도 탈출구나 희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성경을 묵상하면서 답을 찾았습니다. 그건 희망을 보길 원하면 우리는 하늘을 볼 수 있어야 한다. 그 옛날 목자들에게 희망이 없는 현실 속에서 무언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과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셨지만 그들이 우연이라도 한숨을 쉬면서 하늘을 보는 그 장면 때문에 그들의 삶의 마음가짐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졌던 것, 그것이 성탄이 주는 선물입니다. 이 성탄절이 우리에게 딱 온다고 해서 전쟁이 그치거나 지금 여러분이 염려하는 의료의 대란들이 멈추거나 대한민국의 이 혼란스러운 문제가 갑자기 해결되지는 않을 겁니다.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다 그런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이번 성탄절까지 하나님 정말 기적처럼 그런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우리가 부르짖어도 그런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대신 그 한숨과 그 염려와 그 절망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눈을 들어 나를 보아라. 저는 이번 성탄은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성탄이 아니라 다시 우리가 눈을 들어 하늘을 볼 수 있는, 그런데 꼭 여유가 있어서 보는 하늘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그런 에너지가 있어서 하늘을 보는 것이 아니라 가장 비참하고 가장 절망하고 가장 어둡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한숨 소리 때문에 하늘을 볼 수밖에 없는 그런 분들이 이 목자들처럼 하늘을 보시고
그 주님의 음성을 듣는 성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우리 세브란스 병원에 계시는 여러분들이야말로 이 시대에 들판에 그 밤을 지켰던 목자들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며 여러분이 그들의 이 성경에 나오는 목자들이다. 꼭 하늘이라는 게 저는 정말 우리가 물리적으로 하늘을 보는 것만이 아니라 아까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우리 펼쳐져 있던 아이들의 모습을 보는 것도 하늘일 거고요. 힘든 나에게 어느 환자가 선생님 고맙습니다. 저희 가정을 살려주셨고 제 삶을 살려주셨습니다. 눈물 글썽이며 여러분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는 한 환자나 가족의 고백이나 그런 것들도 여러분에게 하늘일 수 있다. 여러분, 절망의 시대에 목자들이 하늘을 봤던 그때처럼 저와 여러분이 이 성탄 그렇게 하늘을 볼 수 있게 되길 바라고 그 하늘을 봄으로 다시 살아갈 힘을 얻을 수 있는 복된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